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식기가 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뭔가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러한 삶, 그러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밴드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밤새 놀며 추억 만들기도 하는데 정작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가 어렴풋해집니다. 그렇게 잊지 말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에 약속을 해도 세월이 가면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얼굴은 익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적 친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경우 한편으로 마음이 좀 꿀꿀해지죠.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유쾌한 일은 아니죠. 물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우는 안 좋은 일로 인한 것이고 평상시 우리의 관계는 잊혀지고 싶지 않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늘 이쁘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께도 잊히지 않는 기억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믿음 생활 해왔는데 말이죠, 결정적인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랍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한때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슬픈 일 아닙니까? 반면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방인 고넬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성실히 구제하는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 이름을 기억하신답니다. 기억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복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모세 내가 알지, 모세 요즘에 생활이 어떻더라, 하나님이 챙기시고 그리고는 모세가 간구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만으로도 사랑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잊히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군가 쉬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죠.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기에 그를 살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바쁘게 열심히만 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며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성경에 참 많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히브리서 본문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굳게 잡고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열심히 잡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엇을 열심히 잡아야 합니까? 히브리서가 쓴 이 당시는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도 있던 로마 시대입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야? 예수 믿고 도리어 있는 것 뺏기고 얻어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야, 이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내 두려움을 아시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아, 오신다던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삶이 어렵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회의가, 의심이 막 생겨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내일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분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러가 아니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많은 성도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삽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도리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헌신에 대한 소망, 겸손과 섬김에 대한 소망, 오늘에 꽉 잡는 인내에 대한 소망, 충성에 대한 소망, 거룩함으로 인한 소망,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는 믿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현실주의자예요. 사변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지금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시다. 이 믿음의 도리, 소망은 내버려 두면은 세상 풍조에, 세상 논리에 휩쓸려 사라지고 버리면 맙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죠, 자신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소망이 없기에 현실에 목을 메고 현실에 자신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모두 겁니다. 철저한 세속주의자, 현실주의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도리, 소망을 열심히 꼭 붙듭시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믿음의 도리,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랍니다. 서로 돌아보란 말은 서로에게 관심을 좀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혼자가 되면 왕따를 당한다고 아주 싫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자기에 대해 관심 갖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슬쩍 다녀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돌아볼 사람이 있으십니까?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정말 돌아볼 사람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말이죠, 교회에 등록하면은 구역에 배치가 되고 셀에 배치가 되고 남성교회 배치되고 여전도에 들어가고 찬양대에 들어가고 교사로 들어가고 주방으로 가고 청소를 하고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분야로 다 배치가 됩니다. 왜요? 서로 돌아보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도 이런 구역과 셀과 선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십니다. 자신이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스스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자극을 주는, 격려하는 본이 되는 사람은 더욱 귀한 겁니다. 신문을 펼쳐들면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가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 하루가 편치 않고 저녁에 읽으면 잠자리가 편치 않다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헛가다가 의인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립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난 집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깨워오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 와중에도 찾아가 사람들 건져내고 하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 그들에 대해서 상을 주러 갔더니 그걸 사양하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도리가 이런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 세상 살만난다라는 이런 격려를 받곤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였다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의, 나의 선행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행의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일으키는 원인, 동인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내에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에 뭐 그리 자주 모이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내에 벌써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체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하였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로, 유대계 신자들로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회당의 모임을 중시하고 교회의 모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둘째로는 영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영지주의 계통의 신자들로서 지적인 우월감에서 교회의 정기적인 모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야. 한 번이면 돼. 난 다 알아. 셋째는 신비주의계 신자들이 자신들은 보다 깊은 진리를 터득한 것으로 자부하고 교회의 모임을 경멸하며 자기들끼리 집에서 기도를 해서 별도로 아주 뜨겁게 모였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박해를 받는 신자에 대한 교회의 사랑 결핍을 보고 나선 실망하고 교회의 이른바 시험 들고서는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물론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교회는 여기에 두 부류가 더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로는 교회 주차장이 없다고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서 안 오는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 탓에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돌이 소망을 더욱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봅시다. 사랑과 선행을 베풀되 서로에게 선의의 자극을 줄 정도로 멋지게 삽시다.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것도 열심으로 그리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챙기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열심으로 산다면 우리의 이 열심에 반응하는 또 다른 열심이 나타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열심을 내는 두 부류가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주님께서도 그런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답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열심히 챙겨주신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나는 나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내신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더 하신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삶을 챙기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내 삶을 앞서가시고 내 삶의 터전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100가지를 챙겨주신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내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인기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 멀리 떨어져서 잘되라 잘되라 그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숨가쁜 현장을 지탱해 나가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힘을 줄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간 길을 다 살펴주시고 내 앞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축복이 열정이더라고요. 결코 안일한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이 열정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이루며 이 열정이 우리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평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내가.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부족한 것을 못 느끼겠다는 거겠죠. 자기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거죠. 뭐 남들 하는 만큼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 뜻이겠죠. 좋습니다. 평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위험하고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잘한 것 중에서는 제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합니다. 물론 못한 것 중에서는 제일 높게 못한 거지만 잘한 것 중에서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 선에서 조금만 휘청하면은 그는 부족한 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위태한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아이에게 너 시험에서 몇 점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70점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 스스로가 조금 창피했던지 그러더라고요. 70점이 우리 반 평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에서 공부 못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거죠. 얘가 착각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70점에서 1점 모자란 69점은 평균 이하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평균 점수에 걸린 것은 못한다는 경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난 나름대로 해요. 남들만큼 해요. 나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경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코 마음을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려면 여러분 평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만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평균은 칭찬받을 사람 중에서 제일 못한 단계입니다. 평균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기억 속에 늘 남아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열심,
선행의 열심, 전도의 열심, 모임의 열심을 내며 한번 살아봅시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하는 의식이 성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 열심히는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 양심상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노년에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앞에 일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노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억 속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르십시오. 언젠가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면서 저 아시겠어요? 그러는데 순간 당혹스러워요.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근데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한데 아주 순간 그 몇 초 동안에 얼마나 주저주저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누구예요? 한데 얼뜻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목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자주 나오세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야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까짓 잊어버려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너 누구더라? 라고 한다면 그 복 있는 인생 아닙니다. 잊혀지는 옛 추억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나름대로 열심내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머무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평생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챙기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 보려고도 온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보려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려고 온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바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구석에 앉아서 저희가 예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갖고 저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 수 있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